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 앞에 있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그 시에 너에게 주실 말씀을 아버지 성령께서 너희 입을 통해서 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모르겠어요. 내가 준비한 것도 없고 늘 이제 예쁘게 준비를 했는데 주님께서 이제 준비하는 거를 어제 저녁부터 조금 멈추시는 것 같은데요. 멈추시고 이제 좀 기도 좀 하고 오늘 마태복음 5장 저기 찬양처럼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의지로 목이 말라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돼. 물론 지금까지 그 말씀을 몰랐던 건 아니지만 다시 우리가 처음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그 의미로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모르겠어. 또 내일 준비하라고 하는 거고 또 예쁘게 하려고 했는데 어제 저녁부터는 이제는 예쁘게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성령이 하신다고 그런 감동이 와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섰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마가복음 13장 11절에도 있는 말씀이고 누가복음 12장 12절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세 구절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렇게 믹서를 시켜보면 그때 그 시, 그때가 아니야. 오늘 2003년 2월 며칠이에요? 지금 4시 53분. 그럼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지 나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참 말이 어렵지요. 마태복음 18장 3절 저도 이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말씀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은사는 생명이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얻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심령이 바뀌어지지 않으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허공치는 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여기 엄청난 은사가 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은사라고요. 응? 아니 천사의 말을 하지. 모든 지식을 알 수 있고 산을 옮긴 말을 믿음도 있고 내 몸을 불사를 낼까지도 있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은사는 생명이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말씀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네 심령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말씀을 여러 가지 많이 나도 하지요. 왜 안 하겠어?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다 하긴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뭘 중요해? 네 심령이 중요해. 네 마음이, 네 마음 상태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생명이 되지 않는데 왜 성경에는 천국 가는 그 말씀들을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구약의 옛적의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나타났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무슨 말씀을 했어요? 선지자들은 뭐 땅의 거를 응답받아주고 복받아라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선지자들이 한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미리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이 자신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워 회개하라 그것을 미리 누가? 선지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선지자들은 다른 걸 얘기한 게 없어요. 회개하라 그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내가 뭔 죄가 있어 회개하냐고. 이 시력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심령을 그래서 우리는 가장 복원한 내 심령을 내가 볼 수 있는 조그마한 그 은혜가 임할 때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마음이 이제 새로워지는 깨달음은 물론 이제 성교사님이 2번 뵀는데 그래 나도 어젯밤에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은 은사도 있고 많은 은사가 있어갖고 그렇게 행했지만 안 된 걸 우리가 알잖아요. 안 됐는데 이 심령 천국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물론 이 심령 천국도 단회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단회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난이, 고통이 그런 게 있지 않고는요 거듭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젯밤에 내가 좀 깨달았어요. 아멘. 물론 나도 거듭이 났지만 이 심령이 완벽하게 이렇게 거듭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럼 이 마음에 온전한 거듭이 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천국은 여러 부분으로 말씀했어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말씀하시고 너희 행함에 없는 믿음 죽은 열매가 없으면 너 천국 못 간다고.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나라 그러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아멘. 성경은요 구원론은요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다 이 구원론이라는 것을 아멘. 논이라는 말을 그것도 틀린 거예요 사실. 무슨 하나님을 논하고 있어. 말씀이지. 아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이지. 아멘. 차라리 나는 설교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난 편하거든. 물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겠지. 그래서 매일 갑자기 난 눈이 좀 나빠져 버려요 요새. 칩칩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안경 쓰는 거 하나 그건 내 스스로 허락이 나간다. 우리 성교사님 안경이 오늘 딱 쓰니까 누구도 안 오셨어요? 황교안 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들어오신 줄 알았어. 그렇게 영적 국무총리를 오십니다.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저도 인내하고 있으니까 귀한 하나님의 종을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천국은 여러 부분으로 말씀한다고 지금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역시 또 베드로서 1장 9절은 믿음의 생활, 네가 믿음이 그런 끝, 네 육신 장막 벗는 날 보냐. 네가 몇 년 했느냐? 10년, 23년, 50년. 여기서 벌써 봉사하고 교회도 져주고 수많은 헌금도 드리고 열심도 내고 해서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제 혼의 구원이 받는데 그럼 네가 한 것이 네가 했느냐? 안 그러면 내가 했느냐? 그러면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모든 봉사는 뭘로 해라? 성령으로 해라 그랬어요. 아멘. 그 뜻을 잘 모르지 사실은. 성령이 했는지 내가 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천국 지옥이라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물론 우리 영은 단회적으로 거듭날 수는 있어요. 그건 정확하게 복음을 통해서 피와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우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쓰임 받는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도 틀림없이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물론 하나님이 성령이 오실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은 몰라도 그거는 많은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를 해준 그 영혼이라든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는 자는요 그냥 들어오셔서 그를 이제 인도함을 하는데 그래놓고도요 세상에 나쁜 짓 다 할 수도 있어요. 술 먹고 담배 먹고 별로 거다 지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그것은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임 맞는 그릇을 만들려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부분이지요. 나 같은 거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돈이 있고 뭐 물질을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편안하게 왔어. 왜 편안하게 왔느냐? 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왔어. 그냥 똑바로 왔어. 여러 가지 우리 뭐 말할 건 내가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뭐 그렇다고 우리가 물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40년 강야 생활할 때 네 발을 부르던 거 봤나? 옷이 헤어진 거 봤나? 보지 않았다는. 난 그렇게 사실은 광야 지금 오는 중인데 그럼 이젠 저와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참 궁금하죠.
지금의 수많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 사실은 마음이 엄청 공부할 거예요. 조금 천국과 지옥과 아는 사람은요 엄청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요 헤매는 거. 왜? 자기 교회 나가는 담임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말을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사실. 그래도 너 예수 믿었어? 그럼 천국 가. 이제는 이 땅에서 열심히 이거 복도 받고 살아. 그게 가만히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입에 나오는 말이 그게 답이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거야. 순종을 하지만은 이 심령은 엄청난 공부하단 말이야. 이 공부한 것을 깨닫는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양심이 화인 맞은 자는 그냥 그러다 지옥 가는 거고 사실은. 그럼 우리 심령이 어떻게 어린 나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건 얼마나 천국 가는 게요. 노인인 줄 아세요? 그런 말씀도 갖다 해보세요. 천국 갈 수 있겠다고요. 못 가지 사실은. 그러나 이 천국은 은혜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어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어진다. 그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고 은혜가 임해야지 내가 변화받고 은혜가 임해야지 믿어져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구원은 또 쉬운 거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 구원의 그 커튼은 너무 높은 거예요. 끝까지 견디야 구원을 받는다. 두렵고 떨려놓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과 충이 없다. 형제들한테 나가라고 해놓으면은 연장에 따라 목에 지옥이 떠진다.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어지는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은 이 확신이 이 속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거듭이 났는지 예수님이 계신지 그리스도가 계신지 말씀이 계신지 오늘 시험을 해보. 나도 오늘 지금 시험 해보는 거예요. 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제 그분이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도 내가 지금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건 은사 차원이 아니고 내 심령에서 내 안에서 나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자, 구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에레미야 4장 3절 4절에 가면은 땅들아 우리 마음 심령을 말씀해 계세요. 너희 심령에 즉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을 하죠. 맞죠? 그런데 묵은 땅을 어떻게 갈아엎을 것인가? 가시덤불에 파종을 해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와 있는데 가시덤불에 씨가 뭐예요? 이 심령같이 지금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말씀을 줘도요 그게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파종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파종이라는 건 뭐예요? 파종은 뭐예요? 파종이 뭐예요? 파종 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성경 가르쳐 주세요. 그럼 가시에 파종하지 말라는 걸 가시에 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가시를 뜯어내야지.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 지금 자칫 잘못하면요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또 열매만 찾고 네가 지금 뭐 가난하지? 네가 병들었지? 지금 열매만 얘기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우리 열매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열매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만 가지고 자꾸 해봤자요 소용없어.
열매가 빨리 맺혀져. 열매 맞춰. 아, 소용없다니까요. 이 열매는 신경 쓸 거 없어. 열매는 자동으로 열린다고. 요한복음 15장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만 있으면은 열매는 자동이야. 네. 이 열매를 놓고 없다니까. 네. 그럼 우리가 말씀드리게 들어보면 열매만 또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럼 열매는 그들은 안다 그러는데 그럼 열매를 맺히는 방법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어요. 가온시계가 왔어. 주인은 와가지고 봤어요. 야, 너 3년이 됐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찍어버려야지. 다른 걸 심겠다는 거예요. 그거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하나 종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아, 이제 깨달았어. 이제 왜 내가 3년이 됐는데 열매를 왜 맺지 못할까? 그거를 깨닫는 자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1년만 봐달라. 1년만. 여러분, 이게 해결 기회를 있습니다. 1년만 기회를 주세요. 만약에 1년 됐는데 열매를 맺히지 아니하면 그때 찍어버려라. 왜? 그건 완전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기 때문에. 공식을 알았기 때문에. 아,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나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나온다고요. 그걸 깨달아서 아,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이유가 열매가 나오다 열매가 써가지고 열매도 안 오는 왠지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정확하게 말씀을 도로 파고 안에 도로 파고 걸음을 준다는 거. 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말씀이 나에게 내가 깨달음이 없고 이 말씀하고 나가 틀린데 실험을 해야 될 점이십니까? 그것이 애통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됩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해야 돼, 애통해야 돼, 탄식을 해야 돼. 이게 없는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3절부터 4절까지는 바로 너희가 땅들아 그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 돼. 엎어야지만은 바로 씨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회개를 해서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래도 그 말씀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지 거기서 깨달음이 임하는데 지금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들 내 마음이 얼마나 세상 신들이 많은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안 들어간다.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시작은 뭐가 될까? 우리가 심령을 갈아엎는 이 작업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줘도 여기 막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갈아엎지도 않았는데 묵은 땅인데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럼 교회는 다른 방법 없어요. 어쨌든 마음의 문을 열게끔 우선 해야 돼. 그러니까 귀신 쫓는 것도 중요한 건 사실이야. 저 귀신이 붙어가고 마음의 문을 안 열고 있는 것도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귀신도 좀 쫓아내야 돼.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연다면은 이제 말씀을 들어가면 이게 조금이라도 들어간다고 깨달음이 임할 줄 믿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들 골로새서 우리 2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핵심적인 저와 여러분이 영혼 거듭날 수 있어요. 자, 골로새서 우리 2장 11절을 펴놓으시고 잘 들어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 골로새서 2장 10절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무엇을 계획했을까?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그 경륜 따라 지금까지 오셨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들을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듭나서 천국 가는 요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한 번 스스로 계신 삼위일체로 계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게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하려를 하신 거예요.
육으로 수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하여 루시퍼라는 천사장도 만들고 수많은 천사까지 다 만들어.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려고 모든 걸 다 계획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천국 간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창세전의 계획엔 그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갔다는 건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걸 무엇으로 바꾸겠냐고요. 그래서 루시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에덴을 만드시고 또 창세기 1장에는 모든 걸 다 만드는 걸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에 넘어가서는 모든 피조물을 만드는 걸 말씀 안 하고요. 안식에 들어가면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나가 아주 중요하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담하라고 붉은 흙을 가지고 물이 썩었겠지요. 그래서 껍데기를 만든다고요. 흙으로, 안에 흙으로 만들고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껍데기를 딱 만들어 놓고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있니 그 안에 생명의 호흡이 들어 사람이 들어 혼이 돼서 혼이. 그래서 껍데기는 육에서 안에 혼이, 그것을 영혼이라 그러지만 혼이 정확하게 혼인데, 혼은 이 껍데기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생겼는데 혼은 진정이가 다 있다. 보고 듣고 느끼다. 껍데기가 날아가도요, 이 혼은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진정이가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는 그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껍데기 만들고 겉살을 만들고 속살까지 다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겉살은 후패하고 속살은 날로 새로워진다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무엇인가 확실한 게 있어야지 그 맛이 맞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겉사람과 속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사람이라고, 사람. 그러나 그 안에 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이라는 기능은 뭐냐? 그래서 영, 혼, 육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시의 율법을 만들었어서 창세기 2장 16, 17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하나 주셨잖아요. 모든 건 네 임의로 다 따먹어.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그 열매는 먹지 마. 네가 만약 먹는 날에는 내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넌 사망이야.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육이 죽는 게 아니에요. 육이 죽는 게. 거기서 죽는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기능,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는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통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원수지. 마귀의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아멘?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영이 없는 걸 원래. 영혼이라고, 혼과 육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원수가 됐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비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기능,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물로 난 것은 물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을 낳아야지 정확하게 영, 혼, 육이 형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돼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물로, 복음으로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또 거듭남이라고 말씀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거듭나면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은 무슨 문제가 되냐? 내가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죄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래도 죄는 없어지지 않고 저래도 죄는 없어지지 않는 죄를 없애주는 방법이 지금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바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 그리스도 할례를 받을 때만 우리 마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에덴 동산 되는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라고 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우리 10절 읽어보자. 10절 골로새서 2장 10절.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지 않냐면요, 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가 지옥 갈 때도 같고요. 왜 이게 공부할까?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라고 해서 또라는 의미라는 거는요, 네가 거듭이 났느냐? 거듭이 나서도 네 심령 마음은 아직 거듭이 안 났어. 마음이 거듭이 안 나니 네 마음이 천국이 안 되지. 죄 짓고 내 마음에 그 죄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간다는 것은요, 참 깊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로마서 5장 2절부터 환난이라는 거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다는 그 뜻이 그냥 사랑이 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할례라는 뭐야? 할례가 뭐야? 할례가 무슨 뜻이냐? 할례 원래 구약의 할례는 붙이는 거, 잘라내는 거예요. 할례 몰라? 잘라내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할례는 할례 안 할래? 할례는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은 구약에도 다 나왔어요. 할례는 어디에 있다? 마음이야. 구약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아세요? 그게 에레미야 4장 3절 4절에도 너희 마음의 할례라. 할례는 마음이라. 로마서 2장 19절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마음의 할례. 여러분 마음의 할례 안 받으면 힘들어. 마음의 천국 못 이뤄요. 자칫 잘못하면 부모도 잃어버릴 수 있어. 진짜 거듭이 났어도 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요, 쓰임받다 버림받는 자는 수두룩하고 천국도 못 가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 마음이 거듭이 안 나면 영은 아까 단회적으로 난단 말이에요. 진짜 정확하게 복음을 들어서 그 은혜가 임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되면은 바로 내 영은 거듭이 난다는 거예요. 이래저래 단회적으로. 그런데 이 마음이 거듭 안 나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은사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은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지. 교회도 부흥하고 부유하게 얼마든지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령을 정확하게 고백을 한번 들어보면 그 안에 마음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술도 먹을 수 있고 별 육신의 걸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간증을 하면 나도요, 그런 비슷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평신도에부터 미쳤지요. 예수인지 야수한테 미쳐가지고. 그래서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보는 줄 아세요? 예수제비라고 했어요. 예수제비. 왜? 맨날 밥 먹고 이러니까 봉사하고 기도하고 맨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산에 갔다 들에 갔다 기도 갔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가 받고 내려오잖아요. 집에만 오고 딱 쏟아. 그게 얼마나 오래인 줄 알아요? 그게 한 번으로 끝나서 얼마나 됐어? 쑥 어느 날, 자, 홀딱 쏟으면은 어떻게 억울하냐? 그럼 또 가서 할렐루야 하고 놀래려 하고 얼마나 난리가 나. 또 은혜 받아갖고 와. 그럼 또 쏟아버리고. 나중에는요, 하도 화가 나가지고 내 지하실 때는 술을 사가다가 술을 먹었는데 기도해서, 야, 술 먹으니까 기도 잘 되네. 왜 이 받은 은혜가 자꾸 쏟기니까. 그러니까 내 심령은 내가 알잖아. 이 마음에서 그런 게 자꾸 나오고, 이게 제가 막 은혜 받을 때는 모르는데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찾아 헤매고 돌아다녔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잠깐 간단한 간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음도 단회적으로 결정적으로 할례가 싹 되는 날이 임할 수가 있어. 그러나 부분적으로 조금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다가 난 완벽하게 할례가 이루어지지 나도 못해서 지금도 내가 알아. 그러나 나는 늘 회개하고 말씀 기도만 이래 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마음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좀 다스릴 수 있는데 완벽하게 지금 오늘 이 말씀 그리도 할례 완벽하게 그 마음을 딱 잘라내는 것까지 아직 안 됐다는 것이. 그걸 하는 방법이 어제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11절에 또라는 건 뭐 네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받지 않으면요 엄청 힘든 거예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 부분적으로 말씀을 떠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무너지는 내 마음을 지금 조금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서 조금 되는 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완벽하게 탁 잘라내. 할례라는 것은 부분만 이렇게 잘라내는 게 할례가 아니에요. 할례는 어떻게 해요? 딱 잘라내는 게 할례로 있습니다. 아니 소나무를 자르는데 자르다가 중간에 보면 송진이 나와가지고 더 차라리 다른 데 자르는 게 더 나아. 자르면 끝까지 잘라서 똑 떨어져야지 끝나는 거지. 여러분 여기에 엄청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11절 또 그 안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듭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 그리스도 안에서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자. 손으로 하는 것은 율법이야. 그리스도 율법은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될 믿습니다. 손으로 하는 율법은 구약 율법에 산의 아이만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8일 만에 그 아이를 할례를 했잖아. 포편을 잘라내는데 조금 자르다가 톡 잘라버려야지. 아멘. 그래서 여기서 손으로 하지 아니하냐. 손으로는 안 돼. 율법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안 된다는 것 뜻이에요. 할례를 받아서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육적 몸을 벗는다는 것은 사실은 죄는 육체에서 들어온다고. 로마서 7장 18절에도 우리 육체 안에 죄가 있어요. 죄가 우리 마음으로 들어 오감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서 이 마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 몸을 벗는다는 것은 마음에 그거를 할례를 그리다면 떡 잘라내는 거예요. 완벽하게 영적으로 보면 육과 혼이 분리가 딱 되는 지금 현재 있지만은 우리가 육과 혼이 딱 붙어 있잖아요. 이거 괴로운 거예요. 육에서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죄가 계속 마음으로 들어와서 마음이 괴롭은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오나 공부하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할 수 있다. 그리도 할래. 그래서 영적으로 보세요. 내 혼과 내 육체가 붙어 있는데 진짜 할례는 그리스도 할례다가 육과 이 혼이 영적으로 이렇게 딱 분리된다고요. 딱 분리가 되면요 이게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이 안에가. 말씀이 일어나서 처음 들었을 거야. 어렵지. 이거를 몰라도 내가 연단을 떠도 환난을 떠도 회개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분명히 정확히 말씀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걸 몰라도 고난 고통받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며 금식하며 달려갔던 진짜 어떤 분들은 이걸 몰라도 되는 거 있어요. 그거 알죠? 마음의 천국이 이룬 사람들은. 그게 영적인 할례를 진짜 꼭 잘랐을 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의 죄를 짓지 않고 살았지. 죄를 안 짓고 산다니까 사실은. 죄가 오면 죄가 오르면 이거를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오르면 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죄를 짓지 않는 방법도 있어. 내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내 안에 그 율법 말씀을 24시간 묵상하면 죄를 안 짓게 돼 있어. 그것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야지요.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끝까지 괴롭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천국도 한번 잃어보지 못해. 물론 거듭이 나서 천국 갈지 안 갈지 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어디까지 가라? 우리가 유다서 1장 바로 10절,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을 해야 돼. 이 10년 건축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름 준비라 그러고 슬기로운 5천이라 그러고 에스더가 준비한 것처럼 이걸 준비를 해야 돼. 그날에 엄청난 내가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천국, 이 10년 천국 이룬 자와 이루지 못한 자 똑같이 천국 가대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육체가 예수화가 돼야 돼. 예수님은 그냥 다 모든 일이 고난과 고통과 엄청난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룬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자, 그 읽어보세요. 11절 잘 보세요. 자,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몸을 벗는 것이요.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할례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바로 그게 소멸의 영인데 내 안에 마음에 있는 들고 저걸 확 그냥 끝내주는 거라니까요. 이 잘라버린 건 할례를 잘라버렸다고요. 근데 마음에서 더러고 추한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가야 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해 좀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할례를 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슨 죄를 하냐?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임하니까 그게 가능하죠. 할렐루야. 그걸 죄를 짓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어떤 죄를 한 번 지도 빨리 그리스도 피가 있기 때문에 자매가 그냥 끝내버리는 거야. 항상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니 정결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항상 죄를 또 안 짓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죄로 만들었어요. 또 어디 이상한 사람들 보면 자는 죄를 안 지는 사람들 그거 네가 신이지. 너 이단 중에 이단이야. 그거 신이지. 그럼 빨리 없어져야지. 그런 사람이 있었고 거기 또 혹하는 사람들 많아. 거기 밑에 가서 아니 죄 하나가 똑같아. 왜 똑같이 사람 똑같아? 왜 죄를 안 지어? 죄는 다스리고 혹시 내가 실수를 했던 빨리 그리스도를 실천해서 항상 그 유지를 해야 돼. 깨끗하고 거룩하고 청결을 유지해란 말이는 거야. 죄가 하나도 없다고 그건 뭐 하나님이지. 지가 하나님이지. 그럼 이단자가 너나니 이러는 이단들이 응? 요한일서 1장 7절을 말하자.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얘기를 만들고 아직 내가 육신이 있긴 있는 상태. 이 육신 장만 딱 벗는다는 문제는 죄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신령한 육체를 입을 때는 뭐 진짜 예수님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가 예수라고 안 해도만 예수처럼 되는 거야. 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걸 안 되는. 그러면 이 육신에 그리스도 할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받을 것인가? 다른 방법 없어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거 아니고 어떤 우리가 이 환경을 어떤 문제 어떤 환경에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알 때 내가 인내가 생기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그리스도 할례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으로만 한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가면 보세요. 그건 예표로 나왔어요. 자, 사무엘상 10장 6절.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져 변화받는 줄 아세요? 그건 예표예요. 예표. 사울은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기름 붓기 전에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10장 6절. 사무엘상 10장 6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편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거 보세요. 그 말씀을 해석을 하면은 사울은 실패를 봤어요.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크게 충만하게 임하면 예언하면 말씀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말씀이 66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말씀은 그냥 나오는 예언한다는 거예요. 예언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할례가 들어가면 어떻게 변화요? 새 사람.
여기서 말하는 변화의 새 사람은 아멘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서 정말 내 심령의 천국을 이루는 걸 그걸 말씀한다고요. 예표로 사울은 실패를 봤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10편 51편을 통해서 그대로 할례를 받아서 심령 천국을 이룬 그것도 더 예표야. 다윗도 사실 신약처럼은 안 됐어. 하나님의 아들들같이 거듭나고 그런 건 없지만 그 예표로 10편에 51편을 통해서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조적으로 하잖아. 대조적으로 똑같이 믿는 사람인데 사울이 있는 마음은 다윗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안 되게 돼 있어. 안 되게 돼 있어요. 노력을 했다고 안 돼. 우리가 기도한다고 안 돼. 기도도 똑바로 해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안 된다고 내가 부르짖을 때 진짜 그때는 모르죠. 어느 때인지 모르죠. 나도 어느 때인지 몰라. 오늘 저녁에도 이루어질 수도 있어. 그게. 앞으로 10년 있다 죽기 전에는 나 꼭 이루어야 돼. 하나님 성령. 그걸 깨닫고 내가 정말 애통에 부르짖는 날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 하늘을 딱 잘라줄 때 천국을 이뤄. 천국. 이걸 꼭 이루고 내가 천국 가야 돼. 하나님의 신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될 줄. 그런 예표가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와. 2절부터. 응? 창세기 1장. 나는 땅에 혼돈한 공허와 흑암이 깊은 나는 못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운행하셔야지.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와는 말씀입니다. 그 영의 역사가 쭉 내려오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오고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 거다 다 보여주고 들려도 다 알아갖고 내려왔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직접 짓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못 져서 못 짓는 게 아니야. 특별하게 자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보면 그런 걸 다 먼저 성막 짓는 그런 다 내용은 내 안에 성전을 이루는 걸 말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출애굽기 35장 31절 이제 마무리에 그럼 오늘 답까지 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보면은 모세가 성막을 짓는 모든 것을 다 재료라든가 영적으로 다 알고 왔어. 그러나 모세가 직접 짓지 않고 누구에게 맡기는 거 아세요? 자 31절 시작.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그의 충만케 하여 충만케 누구에게? 그 결론적으로 부살렛과 오홀리압에게 뭐를 보여준다고? 하나님의 신. 여러분 그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영이 들 믿습니다. 그 영이 임해야지만 뭐를 짓는다? 뭐를 지어요 그거? 작은 그 밑으로 뭐 하는 줄 아세요? 성막. 그러니까 뭐 도통 모르지. 출애굽기 31장에 가면 대충 그래도 뭐 집을 짓는다 그런 거 좀 알아야지. 거기는 1 뭐예요? 성막을 짓는 일인데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얼마나 잘 짓는지. 보석을 깎아 물린다든가 실을 꾸면다든가 모든 것이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그 영에서 나와서 바로 성막이 완성됐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다 심령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성막도 내 심령이고 성전도 내 심령. 예수님도 내 심령이라.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왕정시대 가서 누굴 통해서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 다윗이 생명을 해서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진짜 성전을 짓잖아요. 이제는 움직이는 성전이나 고정되는 그 성전을 짓는다고. 누굴 통해? 역시 솔로몬도 뭘 받은 줄 아세요? 다른 건 하나님의 신을 받았단 말이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영을 딱 받으니까 세상에 성전을 짓는데요 망치 소리도 없어.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 데는 이 망치 소리가 없어야 된다는 거 이 안에. 아멘. 그래도 성전을 만들잖아요. 이거 그냥 그러면 16시간을 해야 돼. 그런데 16시간짜리 금방 넘어가잖아. 10분 안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보세요. 구약의 성전, 이 성전은 계속 왜 엎어지는지 아세요? 왜 무너지고 또 서고 왜 무너지느냐?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완벽한 성전이.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 성전이 진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가정을 다 그리스도 할례를 거기까지 가야지 온전한 내게 성전이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장 18절 19절 말씀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야. 나를 성전을 하루나 내가 3일 만에 세울게. 진짜 완벽한 성전인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전이 들어오셨어. 이 성전 들어오신 그 성전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음에까지 나와야 돼요. 마음에까지. 그렇게 마음이 할례가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고통 이런 걸 겪어야지만 이런처럼 공짜로 주는 게 아니거든. 절대 무조건 주는 게 아니거든. 할렐루야. 곧 나도 그 완벽하게 할례가 똑 잘라지는 날이 곧 올 것 같아. 하나님이 이걸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 따는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 모르면 모르고 해라. 하나님의 영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왜 말씀에 의지해서 그게 주기도문을 이루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의 신, 아멘.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걸 잘라내야 들어오시. 잘라내야 돼. 그게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진짜 성전 건축을 하는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구하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거기에 간청하는 간절한 기도 애통하는 뭐 땅이고 문제를 풀어주라고 애통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스도 할례를 받기 위해서 주님 간청해야 돼. 간절해야 돼. 이런 게 없는데 어떻게 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공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안 되게 됐어요. 예수 그대로 고난받고 나는 그냥 해방됐다고? 우리 해방됐지 믿으면. 그러나 이제는 네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르는 나를 쫓아오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십자가 지어 나가라. 그러니까 일부러 고통받는 건 아니죠. 우리는 철저히 죄를 말미암아 고통오는 건 그럼 장난의 회개를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아무거리낌 없고 이웃과 나의 아무거리낌 없는 이런 문제가 오는 것은 행복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건 두 가지는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바로 욥기서 2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금 같은 그 믿음, 정금 같은 건 그냥 나올 수가 없고 불에 들어가야 돼. 불 같은 시험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전공은 하나님의 관계와 이웃 관계만 보세요. 여기 회개할 것이 없으면 할렐루야지. 우리는 그 두 가지는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방법은 어쩔 수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 2, 3절부터 쭉 애통해야 돼. 심령이 갈아야 돼. 아멘. 이게 되지 않고는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알려준 그대로 가야지. 그것을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듭과 온전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즉 이 말씀 골로새서 2장 11 그리스도 할례로 잘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완벽하게 잘라냈을 때 우리에게 성전을 이루고 이 천국 진짜 천국은 이 땅에서 맛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도 맛도 못 봤는데 어떻게 천국 간다고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없는 사후의 세계 어떻게 되는 걸 몰라. 껌껌하죠. 여러분 사후의 세계 되지 않아요? 혼이 어떤 기능이잖아요. 혼이 뭔 줄 알아요? 혼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도 하고 다 느끼기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영혼도 믿지 아니하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에 영혼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영혼과 그 영혼 다르다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완벽하게 회복된 그 사람만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 없어요. 정말 이제 마지막 때 이 기도가 승부처예요.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해서 운행가지고 활동하고 역사, 진리의 성령이 역사를 할 때만 진짜 정확한 깨달음과 많은 영혼들을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내가 나누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이지 그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또 나눠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